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힘든 이런 신앙의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런 말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로서 뭔가 성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이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목사에게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목사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노쇠해져 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늙지 않고, 그들이 노쇠하지 않고, 그들이 가난하지 않고, 그들이 풍성한 이런 현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너가 가서 같이 일해주고, 너가 가서 보듬어주고, 이런 위로의 말씀도 있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해줄 이런 말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피곤해 지친 병들고 힘든 소망 없는 성도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주셨던 말씀,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생 어차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들,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은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리고 건강치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모든 게 다 폐하여지고 모든 게 없어지고 썩어지는 이런 세상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런 것 가지고 위로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 말씀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동일하게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말로,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저 영광의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기도 다 없어질 것이고,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병에서 치료가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와 사건으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늙어 죽든지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우리 모두 죽을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인생들 앞에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위로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다른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은 없어지고 쇠화여지고 썩어지고 폐해질 것들이지만 지나가 볼 것들이지만 우리가 왜 소망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늘의 소망은 썩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있는 소망, 그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에 어떻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느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 결단해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날 한날 듣고 읽고 보고 그 말씀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정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은근슬쩍 자리 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부정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왜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은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받을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받을 은혜,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함께 같이 믿고 있지만 이단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실족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과거에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장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면,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줄을 알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꼬린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을 할 때 출발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선수 등록해서 출발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꼬린 지점에, 결승점에 도달해야 완전한 완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꼬린 지점에 완주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광야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출발했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장차 받을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의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긍정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마음을 동이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을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천국의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지역,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내뱉는 말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계획도 거룩해야 되고.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14절에 보니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쁜 습성들, 인간적인 이런 본성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삶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아버지가 산소에 가고 제사상 차리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거 따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자들의 그런 것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그 아들들 하는 일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기준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계획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뒤에 가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된 거 계획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뭡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음행하며 살아왔어요. 더러웠어요. 호색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했어요. 주술했어요. 원수 맺었어요. 분쟁했어요. 시기했어요. 화를 냈어요. 끼리끼리 당을 지었어요. 분열했어요. 이단을 따라갔어요. 투기했어요. 술 취했어요. 방탕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인가?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 6월에 실시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개신교의 앞에 붙는 그런 그 형용사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요, 이제 뭐 운동을 하러 가다가 사람이 없을 때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까? 저 앞에 사람이 오면요, 무엇부터 올라갑니까? 마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편도요, 무엇이 올라가는 건 마스크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성도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사기꾼 같은 이런 형용사가 붙었어요. 사기꾼 같은 교회고 사기꾼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교회고 이런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 불교 앞에 붙은 그런 형용사는 뭔가 하면 온화한, 따뜻한, 가족적인, 깨끗한, 윤리적인, 절제하는. 이걸 듣고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데
사람들을 믿는 우상, 잘못된 우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보여지고 따뜻하게 보여지고 가족적이고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절제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것 같고 이중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행동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 하나를 가지더라도 17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무엇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심령 골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골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찌르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하나님이 가깝다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자주 듣는다라고,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거망동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실 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시게 한다는 겁니다. 복을 심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것들을 심으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콩 심은데 팥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팥 심은데 콩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달리면서 여러분 반칙을 쓰고 그리고 그 규칙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달려왔지만 경기를 관전하는 이런 심판들이 결승점에서 당신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위반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라고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예수 믿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천국문 고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주여 주여는 했지만 위배된 사항들이 있다, 걸린 것이 있다, 그러니 천국문 통과되지 못하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문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자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순종한다.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도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영원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곽영식 집사님도 영원히 그래도 뭐 한 10년, 15년 정도는 같이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이런 죽음의 소식을 들을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순간 호련히 떠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풀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꽃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의 것에 조금 있다고, 조금 없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덜 아프다고,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인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왜 조소하고 비난합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없다라고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오늘날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믿게 되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도 갖게 될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뒷담화를 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왕따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